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감사하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 변화가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느 시대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편리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여행하면 참 놀라워한다고 합니다.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나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등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쓰러져 가던 나라가 이렇게 변하고 좋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놀라고 또한 신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서적인 문제나 선진국이 가지게 되는 개인주의적인 그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직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언젠간 그것이 큰 위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되죠.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 중요한 것,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의라는 것, 사랑, 정의, 덕 등을 우리 삶에 없어지지 않도록 지키며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나라가 문화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변화하면서도 풍요롭고 행복하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겁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더욱더 중요해진 시대일 거예요. 정의를 제대로 부르짖지 못하는 이 시대에 정의와 사랑을 선포하며 보일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고 또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마음과 믿음을 굳건히 하여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전해야 할 것,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을 또 보이며 또 그들에게 가르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삶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적인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되는 그 믿음은 절대로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겐 절대로 달라져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그들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까?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를 문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 좋은 길만 걸으며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가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강하여지고 뜨거워지고 부흥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라는 거죠. 이들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고친 후에 주님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싫어하는 일도 당연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권세자들이죠.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특히 그들 중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 권력과 기득권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자신들이 허락도 없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을 했다고, 또한 그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며 믿으라고 이야기하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했던 그들을 잡아둡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이야기하는 그들을 잡아두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련이 닥치게 되죠. 잡혀서 갇히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잡히게 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니 주님을 반대하는 세상이 그것을 막고 핍박하게 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복음을 복음이라 여기지 않으며 자신들의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함과 악독함이 거룩하고 복된 소식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없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힘입어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편하게 여기며 또 어렵게 하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꼬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이야기하죠. 또한 교회에 관련된 기사나 영상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댓글을 달 때 좋은 말을 쓰기보다는 욕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모습 때문에 그저 싫어하고 나쁜 말들을 한다라는 거죠.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그런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겪고 바라보고 또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거룩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맺혀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게 됐을 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반대한 자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도 생명이 맺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모습을 보여주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고 잡혀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의심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에게 설교했던 자들인데 저들이 잡혀가네. 우리의 권세자들이,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이 저들을 잡아가네. 그렇다면 우리가 들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듣게 된 것, 그들이 보게 된 것, 그들이 경험한 것을 그저 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믿음 가운데로, 마음 가운데로 영접하며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박해가 있을 것임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격을 거부하지 못하고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생명이 심기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은 그저 말씀을 전한 겁니다. 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죽였던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변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생명이 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도 변치 않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6절 7절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유대인의 최고 의결회가 열립니다. 모인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핵심 인물들이기도 하죠. 그들은 예수님께 했던 대로 똑같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자칫하면 똑같은 죽음,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죽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해야 될 말을 변치 않고 믿음 가운데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할 말을 담대히 이야기하죠. 이전에 겁먹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변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선포하고 전해야 할 말을 온전히 전하게 되죠. 9절 10절에 전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무 직설적이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죽음이 자기가 올려올 수에도 불구하고 이 고침받은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고 구원받고 우리가 누구의 권능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선포했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부했고 너희가 죽이고 여전히 아니라고 말씀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베풀어지고 생명에 싹트는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버린 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계신 곳이 중심이 되고 그분이 계신 곳에 생명이 움트고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며 새로운 길을 만드셨다라고, 그분께 나아가야 새로운 구원이 있고 그분께 나아가야 소망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당당히 선포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의 삶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우리에게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당당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당당히 소개하는 변치 않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에 좋지 않은 시선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우리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그래요. 식사 시간에 기도하냐? 제가 이제 종종 계속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식사 기도하는 게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끄러울까요? 어떤 것이 부끄러울까요? 왜 부끄럽게 했습니까? 이 음식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더 집중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변치 않는 감사가 넘쳐난다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주인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변치 않는 모습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가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새긴 제자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그를 죽음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변치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양보해야 될 일들, 우리 삶의 양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될 일들은 있겠지만 진리에 있어서 우리가 양보할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버릴 것은 있겠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내가 살아가는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세상의 어떤 곳에 가더라도 당당하게 진리를 말하며 전파하는 제자의 모습을 갖추어 나간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자의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이 세상 풍주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머물려 진리만을 선포하며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주의 영광만 드러내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여 승리하는 이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보여줬던 모습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구원 주실 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신실한 제자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힘과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거룩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적으로 연약한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셨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삶이 어떠합니까? 네가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거룩한 길로 주의 이름만 높이며 주께로 나갈 수 있는 삶을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로 나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거룩한 일을 나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변치 아니하고 주 앞에 거룩한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삶을 우리 채우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로운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다라 은혜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먼저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채워